참 놀라운 일이죠. 바깥에 나가 보니까 바람이 진짜 몰라볼 정도로 훈훈해졌어요. 그죠? 쌀쌀하지 않아요. 참 놀라운 일이고 신비한 일입니다. 막 봄바람이 부는데 이게 뺨에 스치는 봄바람이 아리지 않고 훈훈하고 따뜻하고, 옛날 어렸을 때 제가 추운 동네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추움을 지나고 봄에 불어오는 그 바람을 느낌하고, 그때의 느낌하고 똑같아요. 아, 봄이구나. 큰 바람, 작은 바람이 막 이렇게 부는데, 정말 생명의, 성령의 바람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그거를 느끼면서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참여하는 이제 사람들이 생각이 이렇게 나면서 기도했습니다. 신앙생활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자기의 노력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그 영혼이 거듭나게 됩니다. 그리고 거듭난 영혼은 그의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신다라고 에베소 3장 16절에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거듭난 영혼은 성령의 능력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내 노력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은혜를 주시면 그 영이 기쁨으로 예배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찾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성령의 능력 외에는 없습니다. 이 종을 성령의 능력으로 사로잡아 주옵소서. 오늘 예배에 참석한 자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꼬꾸라뜨려 주시옵소서. 겸손한 영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라고. 겸손해야 말씀이 들리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것을 믿고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좀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시일야 방송대곡. 시일야 방송대곡 많이 들어봤죠? 네, 이 시일야 방송대곡은 1905년 11월 20 서울 황성신문에 실렸던 내용입니다. 시일야 방송대곡. 그래서 이 뜻은 뭐냐면, 이날에 목 놓아 우노라, 이날에 목 놓아 우노라 라고 하는 사설 제목이에요. 왜 목 놓아 울었습니까? 대한민국이 일본에게 주권을 빼앗겼습니다. 1905년 11월 17일. 그래서 그 이후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아버지가 또 우리 형들이 군대에 끌려갔어요. 처녀들이 군 위안부로 끌려갔어요. 이름도 빼앗겼어요. 땅도 빼앗겼어요. 영혼도 빼앗겼어요. 교회도 박해를 받았어요. 구체적으로 막 일본 정부가 관여했어요. 요한계시록은 설교하지도 말아라. 집까짓 게 뭔데 하나님의 교회를 함부로 그렇게 박해했어요. 독립을 위해 애쓴 젊은이들을 고문하고 죽이고 생체 실험하고 온갖 만행을 저지른 것이 이 일본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아주 슬픈 역사죠. 시일야 방송대곡. 사실 아직도 북한은 교회가 다 무너져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지하에서 겨우 기도하고 또 성경을 보기도 합니다만, 성경 보다가 잡히면 비참하게 죽죠. 그 실화를 바탕으로 해서 요즘 나온 영화가 있잖아요. 그죠? 보신 분도 있죠? 네. 신의 약단. 네. 그런 건 볼만한 영화 같아요. 네. 저 북한은 아직도 신앙의 자유를 빼앗기고 완전히
일당 독재 밑에, 공산주의 밑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고문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찬양을 할 수 있다, 예배를 드릴 수 있다, 말씀을 증거할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꿈만 같은 일입니다. 우리가 지금 꿈꾸는 겁니다. 대단한 복을 지금 호사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이렇게 시일야 방송되고 이날에 목놓아 우노라 했던 우리나라의 슬픈 역사, 그 슬픈 역사만큼이나 유대 왕국의 슬픈 역사를 에스겔이 애가를, 즉 슬픈 노래를 하고 있어요. 유대 왕국도 몰락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유대 왕국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거치면서 이 나라의 그 권세와 명예와 그 부강함이 주변 나라 멀리까지 다 들렸어요. 아프리카까지. 그래서 에티오피아 여왕도 와서 구경하고 갈 정도로. 아마 유대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을 더 잘 경외했다라면 하나님이 유대 왕국을 더 권세 있게 높여주었고 번영의 길로 계속해서 인도해 주셨으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유대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어요. 우상 숭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했습니다. 자기들이 잘 사는 것을 가지고 교만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욕심을 냈습니다. 이게 유대 왕국이었어요. 하나님은 이런 유대 왕국의 몰락을 예언하셨고 그 몰락을 앞두고 에스겔을 통해서 슬픈 노래를 지어 부르라고 명하셨어요. 그게 에스겔 애가입니다. 오늘 읽었던 에스겔 19장입니다.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고관들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부르라. 내 어머니는 무엇이냐? 암사자라. 그가 사라자들 가운데 엎드려 젊은 사자 중에서 그 새끼를 기르는데. 애가를 지어 부르라고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그리고 갑자기 암사자를 언급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사자 중에서 그 새끼를 기르라 라고 말씀합니다. 암사자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유대 왕국을 의미합니다. 어디를 의미한다고요? 네, 유대 왕국을 의미해요. 그럼 그 새끼는 뭐냐? 유대 왕국을 이끌어 나갈 왕을 의미합니다. 왕. 유대 왕국, 왜 유대 왕국이라 그런지 아시죠? 참고적으로 유대 왕국, 유다에서 이름이 나왔어요. 유다는 야곱의 네 번째 아들입니다. 야곱의 네 번째 아들, 그 유다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들이 태어날 것을 하나님이 예언하셨거든요. 그래서 유다의 자손들이 다 왕이 됩니다. 그래서 유대 왕국이 된 거예요. 유대 왕국을 뭘로 비유했다고요? 암사자. 그 다음에 유대 왕국을 다스리는 왕을 새끼, 젊은 사자 또는 새끼 사자 이렇게 비유합니다. 새끼 사자는 자라서 위엄과 지비력을 가지고 세상을 하면서 포효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유대 왕국에서 태어난 유대 왕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어요. 뭐 하지 않았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어요. 경외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니까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나타나는 현상은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사람을 업신여기는 겁니다. 사람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사람을 존중하게 여기게 돼 있어요. 그게 공식이에요, 공식. A라면 B가 오듯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이 유대 왕이나 다른 사람들이 다 사람을 무시했어요. 업신여겼어요. 누구만 잘난 척 하는 거예요? 자기만 잘났다. 교만한 거죠. 그게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왕이 백성을 제대로 보살피지 않았어요. 왜? 긍휼한 마음이 없잖아요. 누구만 챙겨야 될까요? 자기 권력만 챙겨야 되겠죠. 자기 권력만 챙겨야 돼요.
세금을 수탈하고 자기를 따라서 권력을 지탱해 줄 자기 수하의 부하들이나 챙겨주고 백성들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게 유대 왕국이었어요. 그리고 자기 권력을 좀 잘 후원해 줄 강대국에게 세금을 다 걷어가지고 상납하고, 그게 왕이었습니다. 왕. 3절에 말하는 젊은 사자 새끼는 여호아하스 왕입니다. 여호아하스 왕. 여호아하스 왕.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여호아하스. 여호아하스. 네. 이 여호아하스 왕, 이 젊은 사자 새끼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능력을 의지하는 교만한 자였습니다. 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능력이나 자기가 갖고 있는 이 직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그는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배은망덕한 사람이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나타나는 것은 또 배은망덕이에요. 나라고 하는 존재와 내가 갖고 있는 능력과 지혜와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데, 그렇지 않았어요. 오직 누구에만 관심이 있어요? 여호아하스 왕은 자기에게만, 자기 권력 유지, 또 자기를 잘 따르는 추종하는 자들에게 돈을 좀 주고 그들끼리 짬짬이 하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를 반대하는 자들은 숙청하고 나라를 온통 쑥대밭으로 만드는 왕이 이 여호아하스 왕이었어요. 그 왕은 먹이 물어 뜯기를 배워서 6절에 보니까 사람을 삼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을 삼켰다고 하는 말을 두 번이나 하고 있습니다. 6절에 사람을 삼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3절에도 먹이 물어 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킴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한 왕 누구라고요? 여호아하스 왕을 애굽으로 잡혀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4절에 같이 한번 4절 말씀 앞에 떴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잡아 갈고리로 끼어 끌고 애굽 땅으로 간지라. 아멘. 이 여호아하스 왕이 실제 역사적으로 갈고리에 끌려가지고 젊은 나이에 철장에 갇혀 애굽으로 끌려갑니다. 그 다음에 끌려가고 났더니 5절 6절에 암사자가 기다리다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암사자가 기다리다가 소망이 끊어진 줄 알고 그 새끼 하나를 또 골라 젊은 사자로 키웠더니 6절 젊은 사자가 되매 여러 사자 가운데 왕래하며 먹이 물어 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며. 네, 이제 이 암사자가 새끼 하나가 이제 끌려갔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또 하나를 골라서 젊은 사자를 키웁니다. 이 젊은 사자의 왕 이름은 여호야김입니다. 여호야김. 뭐라고요? 네, 여호야김. 실제적인 일이에요. 지금 동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여호야김을 말해요. 근데 여호야김이 왕이 되었는데, 여호야김은 자기 형인 여호아하스 왕의 그 행태를 보면서 이러지 말아야겠다 해야 되는데 여전히 똑같이 악행을 저질러요. 여호야김. 이 사람이 말이죠, 본다고 해서 깨닫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는 이렇게 했으니까 난 다르게 해야지,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또 은혜를 받아야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이 왕은 형 여호아하스 왕의 길을 똑같이 행했어요. 그래서 범죄와 악행을 행했다.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았다. 오직 자기 권력과 자기 이익을 위해서만 왕으로서 역할을 감당했어요. 그것만 정치한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유대 왕국은 어떤 형편이 되었는가? 7절 말씀이에요. 7절 말씀에 어떤 형편인가? 그거 한번 떴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는 소리로 말미암아 땅과 그 안에 가득한 것이 황폐한지라. 아멘. 백성들의 고통이 너무 컸다 그런 얘기예요. 가혹했다 그런 얘기예요. 여호야김과 그의 군대들,
그를 따르는 투정자들, 장관들은 백성들을 위협했어요. 한패가 돼서 욱박지르고 강탈했어요. 그래서 유대 왕국은 황량한 광야길처럼 변해버렸다. 황폐한지라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여호와김은 자기 권력과 이익을 추구할수록 그의 권력은 점점 위태해졌습니다. 사실 여호와김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빌론 왕의 말을 잘 들어야 됐었는데 여호와김은 바빌론을 배반해버렸어요. 다른 것을 의지했어요. 그래서 여호와김의 그 왕의 권세는 무너집니다. 어떻게 무너지는가? 9절 말씀에 있어요.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 넣고 갈고리를 끼어 끌고 바벨론 왕에게 이르렀나니 그를 옥에 가두어 그 소리가 다시 이스라엘 산에 들리지 아니하게 함이라. 아멘. 이 여호와김 왕도 바벨론 왕이 끌고 가버렸습니다. 쇠창살에 넣어가지고 끌고 가버렸어요. 사실 악행을 범한 왕은 또 그 권세자는 평안히 죽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성경의 진리고 또 하나님이 살아계신 한 반드시 그 일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악한 왕이 잘 되는 것처럼 보여 잠깐은. 그러나 결국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악간에 판단하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이 지금 악이 성하고 불법이 가득하고 선은 아닌 것처럼 보여질 수 있어요. 이 시대가 그랬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이 악한 왕을 심판하셨습니다. 지금도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은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은 포도나무, 무성한 포도나무가 나옵니다. 무성한 포도나무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 나와요. 무성한 포도나무에 대한 비유의 말씀. 이 무성한 포도나무는 무엇을 비유하는가 하면 예루살렘 성을 말해요.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무성한 포도나무와 같다라고 하는 비유의 말씀이에요. 이 포도나무는 10절에 있는 대로 물가에 심겼고 열매가 많고 가지가 풍성했다 하고 1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 보시죠? 네. 물가에 심겨졌다. 물이 많음으로 열매가 많고 가지가 풍성하다.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가지들은 강하여 권세 잡은 자의 귀가 될 만한데 그 하나의 키가 굵은 가지 가운데 높았으며 많은 가지 가운데서 뛰어나 보이다가. 네. 그러니까 그 여호와김 왕이 이제 바빌론에 끌려가고 그다음에 유대 왕국의 마지막 왕이 누구였냐면 유대 왕국의 마지막 왕 기억하시죠? 네, 시들 마지막 시들거리는 왕 시드기야예요. 시드기야 왕이 처음에는 이와 같았어요. 바빌론 왕의 말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빌론에게 잘 순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포도나무, 무성한 포도나무 같았어요. 그래서 굵은 가지, 잔가지가 많고 그다음에 열매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안정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11절에 보면 굵은 가지 가운데 높아 그 하나는 굵은 가지가 될 만한, 즉 권세 잡은 굵은 가지, 권세 잡은 자의 귀가 될 만한 굵은 가지가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도 또 왕이 될 만한 사람이 준비되었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큰 가지 작은 가지는 능력 있는 학자들, 정치가들, 장로들, 기술자들, 지혜로운 고관들이 많이 준비됐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 포도나무가 완전히 뽑혀서 말라지게 됐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12절 말씀이에요. 그게 곧바로 이런 일을 당하게 되죠.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분노 중에 뽑혀서
땅에 던짐을 당하며 그 열매는 동풍에 마르고 그 강한 가지들은 꺾이고 말라 불탔더니. 시드기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벨론 왕에게 그대로 이렇게 순응해 살았으면 이 예루살렘 성읍이 이렇게 뽑히고 말라지지 않고 불타지지 않고 풍성하고 풍성할 텐데, 이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 왕을 또 뭐 했어요? 배반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일을 했다, 그런 얘기예요, 시드기야가. 그랬더니 12절에 분노 중에 이 바벨론 왕이 분노가 난 거예요. 이게 내가 그래도 이렇게 도와주려고 하는데, 너희들을 살리려고 하는데 배반을 해? 이 썩을 것들. 그래서 분노 중에 나무를 다 뽑아 치워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 비유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능력 있는 고관들 능욕을 당하고 젊은이들이 포로가 되고 젊은 기술자들이 끌려가고 국토가 강탈당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무너졌고 하나님의 성전도 폐허가 됐습니다. 이게 예루살렘의 몰락이에요. 얼마나 애통한 일이고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래서 14절 끝에 이것이 애가라, 후에도 애가가 되리라, 내내 슬픈 노래가 되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19장은 에스겔 19장은 에스겔의 애가입니다. 근데 여러분, 애가 그러면 또 뭐가 생각나죠? 애가. 너무 잘하시네. 에레미야 애가가 기억나죠. 에레미야도 나라가 망하는 그 슬픈 일을 당했습니다. 나라가 망하는 그 슬픈 일을 당하고 애가를 지었어요. 그래서 에레미야 애가가 1, 2, 3, 4, 5장까지 있어요. 그걸 다 살펴볼 수는 없고 저는 혼자 다 살펴봤어요. 그러나 1장 1, 2절만 가져왔어요. 에레미야 애가의 1장 1, 2절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2절. 밤에는 슬피우니 눈물이 뺨에 흐름이요. 네, 이게 애가입니다. 나라가 망한 거예요. 다 불타 없어진 거예요. 무너진 거예요. 재산도 가족도 사람도 왕도 고관도 기술자도 아름다움도 다 없는 황량한 들판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애가입니다. 에레미야 애가에서는 1장과 5장에 제가 쭉 이렇게 읽어보니까 에레미야 1장과 5장에 왜 우리 성이 이렇게 망가졌는가, 왜 우리 가정이 이렇게 초토화가 돼버렸는가, 왜 우리 나라가 이렇게 망했는가 라고 하는 그 원인을 정확하게 애가 속에 담고 있더라고요. 성경을 찾아왔는데 우리 예빛 어린이 한번 해보세요. 에레미야 애가 1장 8절 말씀. 예루살렘이 크게 뭐함으로? 범죄함으로 조속거리가 되었다. 범죄했다는 겁니다. 또 에레미야 애가 5장 16절에도 또 끝에 또 한 번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의 머리에서는 면류관이 떨어졌사오니 오라, 우리의 뭐 때문이니다? 네, 범죄 때문입니다. 범죄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 범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범죄인 것입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중에 효자, 효녀 꽤 있으시죠? 여러분을 낳아준 엄마, 아버지 잘 공경하는 것이 성경의 원리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정하셨어요. 자기를 낳아준 엄마, 아버지도 공경하지 않는 자는 호로 자식, 쌍놈의 자식, 인간 이하의 자식,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자기 부모를 공경해요.
육체의 부모도, 그렇게 연약한 육체의 부모도 공경하거늘, 온전하지 못한 육체의 부모도 공경하거늘, 온전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우리의 몸과 영혼을 다 지어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거나 공경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호로자식이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생각 있으면 생각해 보세요. 그건 정말 범죄죠, 범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 범죄입니다. 아멘 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 범죄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뭡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음성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들이 잘 되기를 원해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쓸데없이 넷플릭스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넷플릭스 뭐 썩 좋은 영화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자극적이고 음란하고 폭력적이고 선정적이고 세상의 것을 탐내게 하고 자기의 영혼을 좀먹게 하고 마귀에게 붙잡히게 하고 그런 내용들이 많아요. 왜? 다 돈 되려고 하는 것이 영화니까. 영화 만들어서 망하겠다라고 하는 영화 제작자 없잖아요. 돈이 돼서 돈 벌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뭐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원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는 거예요. 그런 시간에 뭐를 봐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봐야 돼요. 하루에 한두 시간씩 내가 성경을 봐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5분 10분 가지고는 택도 없습니다. 우리가 성전 이렇게 들어오면서, 성전 이렇게 들어오면서 2층 라비에 뭐가 붙여 있습니까요?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써 있잖아요. 율법을 언제 묵상한대요? 주야로 묵상하며. 항상 말씀이 그 영혼에 들어와야 그 영혼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돼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게 돼 있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세속이 올 때 그걸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영적인 삶은 사람들과의 관계, 또 내 자신과의 관계 정도가 아니에요. 악한 마귀와의 싸움이에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친구들 때도 오늘 누가복음 8장을 읽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8장 보면 땅에 떨어진 그 씨,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쪼아가는 거예요. 새를 비유하고 있지만 그 새는 마귀다라고 예수님이 번역하면서 이 말씀을 듣고 뭐를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믿고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누가 방해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냐 죽느냐 이런 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으면 여러분이 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이 활짝 열리는 것입니다. 영적인 문제라니까요. 영적인 문제. 하나님 경외, 그러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여러분 생각나는 사람이 있나요 혹시? 나랑 딱 맞았으면 좋겠다.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 구약에는 뭐 이렇게 다윗 이렇게 생각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원하는 인물은 신약에 있습니다. 신약에 누가 하나님을 경외하였더라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많은 사람들도 저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야 하고 인정해 줬어요. 누굴까요? 누구요? 우와, 할렐루야. 네, 고넬료예요. 사도행전 10장과 11장에 나와요. 그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의 특징이 한 4-5가지가 있는데 4-5가지 특징이 있는, 하나는 경건했다, 즉 거룩했다는, 세속적이지 않고 거룩했다는 얘기고요. 또 하나는 예배, 온 가족과 함께, 자기만 챙기지 않아요.
이 거룩한 사람은,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자기만의 신앙을 챙기지 않아요. 고넬료는 온 식구들을 다 챙겼습니다. 자기 안에 있는 식구들을 다 챙겨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모든 것이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내가 데리고 있는 그 수하에 데리고 있는 이 하인의 집도 잘 될 것이고, 우리 자녀도 잘 될 것이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이다.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신 것은 나로 하여금 또 다른 자에게도 하나님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이기적이지 않아요. 이타적이에요. 다른 사람을 다 챙겨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걸 보면 눈물이 강물을 이룰 수 있어요. 너무 슬픈 거예요. 이 고넬료가 그랬어요. 그래 고넬료는 또 구제도 많이 하고 또 선한 일도 많이 했어요. 그리고 항상 기도했다 그랬어요. 어떻게 했다고요? 항상 기도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베드로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니까 이 고넬료의 특징이 뭐예요? 베드로가 자기 집에 들어오니까 고넬료는 어떻게 했습니까? 어떤 자세를 취했을까요? 그렇죠. 엎드렸죠. 사람 앞에서도 엎드려요. 뭐를 말해줍니까? 겸손한 영이 된 거예요. 겸손한 영이 된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겸손합니다. 겸손해요. 그러니까 겸손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 막 전했어요.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돌아가셨음에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요. 그랬더니 하늘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넬료를 비롯해서 그 집안 식구들이 다 예수를 믿어요. 할렐루야. 겸손한 영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께서 임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의 영혼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은 그 가정을 책임져 주십니다. 전 출애굽기 1장 읽으면서 여기 성경이 아마 떴을까요? 출애굽기 1장 21절에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1장 21절 여기 안 떴습니다요. 네, 안 떴어요. 네. 출애굽기 1장 21절 여러분의 구역예배 시트에는 써놨습니다. 여러분 구역예배 드리면서 은혜 많이 받으시라고 써놨어요. 구역예배 시트를 보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21절 시작.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고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저는 정말 은혜가 됐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왕이 산파들을 죽이려고 막 했는데도 도리어 하나님이 그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오늘 슬픈 에스겔 애가를 우리는 들었습니다. 그 왕과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았습니다. 또 경외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들은 정말 슬픈 일들을 많이 당했습니다. 슬픈 일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적용의 파트에서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의 영혼 자체가 하나의 왕국이에요. 거룩한 전쟁에 보면, 존 버닌이 쓴 거룩한 전쟁에 보면 사람의 영혼은 정말 가장 아름답고 가장 견고하며 가장 화려한 왕국이라 그랬어요. 내 영혼은 하나의 왕국입니다. 놀랍지 않아요? 그 왕국의 왕은 누굽니까? 나예요. 근데 그 왕으로 삼아주신 분이 누구예요? 만왕의 왕 하나님이십니다. 왕이 많으니까 그 왕들의 왕이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내가
왕으로 내 영혼을 잘 통치할 왕으로 임명받았으니 왕된 내가 만왕의 왕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경외해야 되겠죠. 그럴 때 내 영혼이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너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되리라. 영혼부터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이 영혼이 잘 돼야 돼요. 내 마음이, 우리의 마음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심히 부패됐고 불안하며 두려우며 온갖 이상한 상한 심령을 다 갖고 있어요. 정상적인 인간이 하나도 없어요. 분노 조절이 안 되고 우울이 오고 불안이 오고 걱정이 많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자기 조절을 못하고 그 영혼을 흥왕하게 하고 고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난 그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안녕하신가요? 여러분의 가정에 슬픈 일은 없나요? 여러분의 가정은 슬프지 않아요? 저는 부모라서 그런지, 제 부모로서 얘기를 할게요. 부모라서 그런지 우리 자손들이 하나님을 잘 경외해야 될 텐데 이런 근심이 있어요. 손자 손녀가 있는데 이 손자 손녀 이 각박하고 어려운 세상, 신앙을 갖기 어려운 이 세상에서 정말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그런 슬픈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걱정이 돼요.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신가요? 관계 때문에 슬프지 않나요?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서로 이렇게 돌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슬픈 마음은 없나요? 여러분의 몸은 아파서 슬프지 않나요? 여러분의 아버지 엄마는 안녕하신가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 영혼이 이 세상을 떠날 때 평안한 마음으로 떠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안정된 마음은 있나요? 아니면 아직도 슬프나요? 우린 다 슬픈 노래를 다 갖고 있어요. 내 영혼도 그렇고 우리 가정도 그렇고 이 나라도 그렇고. 왜 이런 슬픔이 온다고요? 에레미야 애가 1장 8절, 에레미야 애가 5장 16절, 이 슬픔과 이 고통과 이 무너져야 하는 가정이 무너지고 나라가 무너지고 우리 영혼이 무너지는 이런 슬픈 현상을 보면서 왜 이런 것이 온다고요? 원인이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범죄함이라. 우리 모두는 범죄하는 사람들이에요. 범죄하지 않는 인간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살 길을 주십니다. 그게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이에요. 예비도니니 정신 바짝 차리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 내 백성이 그들의 뭐에서? 악한 길에서, 이 범죄한 길에서 스스로 낮춘다는 얘기는 겸손하다는 얘기예요. 겸손하게 낮추고 그다음에 뭐하여? 겸손하게 기도하고 회개 기도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뭐를 고칠지라?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너희의 영혼을 고칠지라. 너희 가정을 고칠지라. 이 나라를 고칠지라. 하나님만이 구원하십니다. 하나님만이 고치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거 말씀하잖아요.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것이 살 길입니다. 우리들에게 살 길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살 길을 주신 하나님,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의 가정이, 이 나라가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